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우리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였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강도 높은 훈련을 단계적으로 받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훈련을 그가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있는 곳은 여기 그릿 시냇가입니다. 요단 앞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을 아시면 지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동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지금 동쪽 끝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쪽 서쪽에 있는 것이 서쪽 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지중해 연안의 그 이스라엘 땅 북쪽에 두로가 있고 그 위에 더 북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까지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한 75마일에서 90마일까지 그러한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먼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돈이 어떠한 곳이냐는 것이죠. 시돈이 바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6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다시 보면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로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섬기게 되고 바알 신전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당장 엘리야가 나타나면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신고해서 상금 타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그리스 시내가에 겨우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것도 적지 한복판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또 시돈에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좋은데 거기에다가 과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음식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새는 돈 많은 과부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돈 많은 과부 하나도 없었어요. 과부라는 그 과부 또 고아 이 사람들은요 보호막이 전혀 없는 사람들,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 성경에 그 과부와 고아들 돌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지금같이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면은 과부의 집에 가면은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에요 지금. 그런데 도리어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가면 예를 들어서 밖에 우리 나가서 만나는 그 홈레스 피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이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엘리야 그동안에 받은 훈련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 상식 다 접어놓고 그래서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성문에 갔을 때 과부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어떻게 과부인지 금방 알아봤냐면 그 당시에는 과부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과부가 있거든요. 근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그래도 이 과부는 좀 괜찮은 과부인가 보다. 나무 줍는 거 보니까 밥을 해먹을 게 있으니까, 양식을 해먹을 게 있으니까 그 나무 땔감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에게 물을 청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75마일, 90마일을 걸어서 그 가뭄에 물을 구할 수 없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식도 없고 거기에 가서 먼저 물을 청합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물 갖다 주려고 갈 때 다시 불러 세웁니다. 가는 김에 가져오는 김에 떡도 좀 한 덩어리 주면 좋겠습니다. 떡도 한 조각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 과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과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과부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장 그 통에 남은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것으로 이거 마지막 양식인데 이것 먹고는 우리는 죽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까지 간 그러한 상황. 아니 이 정도면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포기해야죠, 그죠? 상황을 다 알았으니까 어떤 형편인지. 그럼 하나님한테 따져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오라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자기들 먹을 것도 없다는데 저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상황을 보면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만난 사람이 하나님 보내서 찾아간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였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가서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자기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원리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바로 약할 때 내가 그때 가장 강하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요,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법칙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만드신 분이 그걸 초월할 능력이 없다면 말이 돼요? 그것을 세우신 분이 당연히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요, 성경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읽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게, 초월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하셨다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 다음에는 떡 7개 가지고 또 먹이시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우리가 같은 동급인데, 우리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지금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자기의 판단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그 상황을 다 설명을 듣고 나서도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여기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만 가지고는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고, 그가 듣고, 사르밧 과부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만 믿는다고 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 엘리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할 때 그 두 사람 믿음이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자기 손에 있는 기름 몇 방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이 믿음이 연합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이기적인 얘기를 하죠. 한 움큼 지금 겨우 이만큼 남았어요.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가 과부하고 아들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원리를 지금 엘리야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만약 사르밧 과부가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한 끼 먹고 자기 아들 주고 그래서 한 끼 먹고 끝났으면요, 끝났을 거예요. 한 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지금 대신해서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죠. 마지막 자기의 남은 모든 것, 이게 사실 자기 생명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자기가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름에, 그 통에 가루가, 밀가루가 완전히 톡톡 털어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들어서 엘리야를 갖다 주었는데, 그리고 기름을 다 써가지고 갖다 주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쓴 그만큼 또다시 통에 밀가루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름도 아직도 몇 방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쓰고 나서 또 보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끝났을 것이 하루가 아니라 몇 사람이, 그것도 지금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가족이 거의 1년 이상 아마 먹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이 매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손에 있는 것, 지금 과부는요 가진 것이 이게 다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평범한 것이지만,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그랬죠.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40년 피난 생활, 피신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 지팡이 그냥 그 지팡이가 뭐 특별한 지팡이였겠어요.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만든 지팡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아무리 형편없이, 내 눈에 보기에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불어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똑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때부터 떼면 또 불어나고 떼면 또 불어나고, 거기에 보면 남자만,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합하면, 먹은 사람 다 합하면 아마 15,000명,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 손에서는 그게 다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가운데 혹시 정말 이 과부와 같이 마지막 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절망이다, 끝이다, 이제 더 뭐 해볼 여지가 없다, 이게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과부는 이게 끝이에요. 이거 먹고 끝이다. 죽는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여기에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한 명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얼마든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이 사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의 믿음이 연합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오면서 이제 함께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인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미로크까지 흘러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같이 정말 자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어놓은가 하면, 교회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각 사람들이 어떤 몇몇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어놓으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믿음이 연합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 미러키와 위스칸신과 온 세계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여기에 지금 사르밧 과부는 죽기를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가족들 엘리야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부르셨어요. 이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바로 우리의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4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요, 고린도서 1장 4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연약함, 나는 지금 엄청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21년 전에 어제가 토요일 날이 우리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21년 전에 이 날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를 못하는 날입니다. 갑자기 그냥 9개월도 안 돼가지고 튀어나온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는 그래서 뭐 그냥 병원으로 가서 저는 잊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리 듣고 시카고에서 학교에 있다가 막 부랴부랴 봤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 허파가 다 완전히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 혼자 못 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뭐 그냥 그래가지고 기계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인큐베이터에. 그런데 그 경험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제 아내는. 그런데 가보니까 말이에요. 그 병원에.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병 한 층이 꽉 찼어요. 그런 애들. 그때야 이런 애들이 많구나.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누구 호레비 사장 바보 간다고, 그지? 내가 당해봐야, 내가 어려워봐야 다른 정말 안타깝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은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면 맨날 와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경험해봤으면, 자기가 어려운 것을 지나봤으면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또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취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이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실 때는, 우리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향한 눈이 떠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외로우면은요,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보세요. 찾아가시라고. 내가 가지고 나만 이런 고통, 나만 이런 어려움, 나만 이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적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30배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그냥 하나로 그대로 있지 않고 그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의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5천 명, 아니 2만 명을 먹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손에 남아있으면 나 하나도 배불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옷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함께 납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셨고 지명해서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주님께 들려질 때, 주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